우리의 걸음이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 걸음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고 딛는 것이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잠언 기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친 야곱이 마침내 밧단 아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당도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야곱 스스로 도망을 친 것이고 야곱 스스로 라반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일 뿐 실제로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삶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약속대로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약속대로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손길. 여러분 이 손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야곱이 마침내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한 우물을 만나고 그 곁에 목자들이 양떼를 뉘어가지고 쉬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만나자 야곱은 4절에서 보듯이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 목자들이 자신들은 어디서 왔다? 하란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장담하건대 이 하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은 밧단 아람이라고도 지금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데 누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마음은 한결 기대로 부풀어 오르고 목소리는 밝아지고 있을 겁니다. 자기 외삼촌과 동향의 사람을 만났다. 왜 기대가 부풀어 오르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야곱은 재차 묻습니다. 5절 보시면 혹시 당신들은 라반이라는 사람 아느냐? 라반이라는 사람을. 그러자 이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안 오라. 우리가 라반 잘 안다는 거예요. 동향일 뿐만 아니라 라반을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이에요. 이 대답은 야곱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 브엘세바 자기 집에서부터 이곳 하란에 밧단 아람에 이르기까지 약 1000km 정도를 홀로 이 낯선 길을 여행을 해온 거예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길을 찾는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란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 외삼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목자들이 들려주고 있는 말은 야곱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야곱은 재차 묻습니다. 6절, 그가 평안하냐? 라반이 평안하냐? 그럴 때에 이 목자들의 입에서 이제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 평안하니라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목자들에게 평안하냐? 그가 평안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평안하다는 답이 돌아올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손치죠. 하지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 과연 야곱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말이 지금 목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은 당신이 지금 제대로 길을 찾아온 것이고 당신이 지금 만나야 할 사람을 제대로 만나고 있다. 특히 라헬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연 야곱 스스로 하란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생각합니까? 야곱 스스로의 실력으로? 과연 낯선 땅에서 만난 이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삼촌 라반을,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다. 게다가 라헬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곱이 원한다고 이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목적했던 곳으로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만나야 할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라헬을 만나는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신실하게 야곱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이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28장 15절. 28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자,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을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 통해 지금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보듯이 우리 삶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붙드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만물이, 천지 만물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기를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것입니다. 이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창구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인도하심,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손길에 붙잡혀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의 걸음,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손길은 연단의 손길입니다. 자, 우리를 붙들어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손길뿐만 아니라 연단하시는 손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계속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야곱과 목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그 사이에 누가 도착했습니까? 라헬이 도착했죠. 자, 라헬을 보는 순간에
외삼촌의 양떼를 보는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앞으로 나서더니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겨가지고는 이 양떼들에게 물을 다 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시면 큰일 날 이야기예요. 우물 아귀에 있는 돌, 그냥 막 옮길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요. 장정 두세 사람 들러붙어야 겨우 옮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난 힘인지 그야말로 마초맨도 이런 마초맨이 없어요. 장막에서 얌전하게 자란 범생이 같은 야곱이 이거 장정 둘이 셋이 들러붙어 겨우 옮길 돌을 옮기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는 지금 라헬에게 달려가서는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면서 자기가 누구인가 밝히고 있죠. 나는 당신 아버지 라반의 조카이고 당신 고모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자,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낯선 남자가 자기 아버지 조카이다. 자기 고모의 아들이다. 라헬도 놀랐어요. 그래서 즉각 아버지에게로 달려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라반의 모습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라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자 라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 보시면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영접하고 안고 입을 맞추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있죠. 대단한 환대를 지금 야곱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환대예요. 자,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왜 야곱을 이렇게 환대할까요? 우리 청년들, 야곱을 왜 이렇게 환대하는 걸까요? 소문으로만 듣던 조카를 처음 만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라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라반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데가 창세기 24장. 자, 24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과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이곳 하란에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엄청난 재물과 폐물을 들고 왔어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리브가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코에다가 금고리를, 손목에다가 금고리를. 라반이 이걸 보고서요, 이 정도로 폐물을 줄 수 있는 재력에 놀라가지고 한 걸음에 우물로 뛰어나온 전례가 있어요. 자, 라반 인격이 이제 좀 엿보이십니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거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 이삭, 그 이삭의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왔을 리 있겠습니까? 왜 왔을까요? 아내 구하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면 뭘 들고 왔다? 당연히 신부지참금을, 폐물을 들고 와야죠. 자,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우물가로 달려와가지고 야곱에게 입 맞추고 끌어안고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야곱을 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을 반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야곱이 들고 왔다고 생각하는 돈을 반기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이런 인간이에요. 따라서 14절 전반부에, 자, 이제 야곱이 숨 돌리고 난 후에 자기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라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제 뉘앙스 이해하시겠죠?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한숨 내쉬면서. 이게 이 본문을 해석한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돈 없구나. 알거지구나. 자, 그 증거 15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한 달 이제 야곱이 그 라반 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나면서요. 야, 야곱 너 일로 와봐. 나하고 품삯 이야기 좀 하자. 자, 외삼촌이 조카 그 일 그냥 시킬 수는 없고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공으로 부리기는 그렇고 그래도 일한 수고에 대해서 대가는 좀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좋게 보이시죠? 성경을 우리 문화로 우리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가족 간에는 일에 대한 대가로 돈 절대, 자 강조합니다,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라반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더 이상 외삼촌 대 조카의 가족, 친척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고용주 대 품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을 피해 도망 나온 야곱이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습니까? 어차피 아내도 얻어야 되고 야곱도 나름대로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 품삯으로 누굴 달라 합니까? 라반의 둘째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경 기자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얼굴과 몸매가 아리따다. 곱고 아리따다. 얼굴과 몸매가 아리따다는 거예요. 자, 이 우리말 번역이 오해되게 좀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치 레아가 요즘으로 치면 눈이 뱅뱅뱅뱅 돌 정도의 두꺼운 안경을 낀 추녀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 이것은 두 여인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원문대로 번역하면 레아는 자 눈이 부드러웠다. 눈매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라헬은 이야기했듯이 얼굴과 몸매가 척 보면 매력있고 아름답다. 두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레아 같은 경우는요, 남자들이 그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매력이 있는 거예요. 라헬은 그냥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들 척 보면 그냥 끌릴 만한 외모와 그런 아름다움.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이 뭘 택했나요? 얼굴과 몸매를 택했죠. 이건 뭐 시대가 어떠하건 바뀔 수 없는 남자의 본성인가요? 자, 어쨌든 자, 야곱의 이 대답은 자,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내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이 대답은 라반으로서는 횡재 그 자체였어요. 이 당시에 신부를 위해 가지고 7년을 봉사하겠다. 이거는 신부 지참금의 배를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배를. 따라서 19절을 보시면 라반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이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심 쓰듯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웬 떡이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에 야곱이 모르는 라반의 꿍꿍이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뭐 이걸 알 리가 있나요? 그래서 야곱 보시면 20절, 21절 7년을 라헬과 연애하면서 섬기니까 며칠처럼 기쁘게 섬기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때가 찼습니다. 아내를 주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라반이 누구를 진방에 넣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문제는 야곱이 이걸 모르고 첫날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첫날 밤을 보낼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자, 근동 지역은 결혼식이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해가 지고 캄캄해진 밤에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신방은요, 오늘날처럼 전기 없잖아요. 그냥 캄캄해요. 신부 베일을 쓰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있어요. 혼인잔치는 7일을 갑니다. 이 7일 동안에 신랑이 맨정신으로 있도록 내버려 둘까요? 포도주! 술이라고 하지 말고 포도주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거죠. 인사불성으로 신부를 만난 거죠. 나리박자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라헬이 안겨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안겨 있습니까? 레아. 여러분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으세요. 놀래가지고 확 떠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옷만 대충 걸치고 당장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외삼촌한테 어떤 봉사를 했는데 나한테 라헬 주기로 하고. 자, 그런데 라반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버리냐. 우리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미 신부 이 혼수로 배의 값을 지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금액을 라헬을 위해 지불을 해야 된다. 뭐 여지가 없죠. 그래서 27절부터 30절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은 그냥 속절없이 또 7년을 섬기는 거예요. 불쌍한 야곱. 불쌍한 야곱.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불쌍하다는 감상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냉철하게 쳐다봐야 돼요. 이 상황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안 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노동력 착취, 오늘날로 치면 곱게 말하면 열정페이를 14년 동안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없어가지고? 아니요. 속였기 때문이죠. 자기가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동생이면서 형인 것처럼 속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형을 동생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읽어보면서 야곱이 생각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라반이 하는 말을 주목해보면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일 없다. 이게 과연 라반의 말로만 들려져야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야곱에게 들려져야 정상이 아닐까요? 너의 잘못을 기억하느냐? 결국 이 아내를 얻는 문제를 두고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 지불하게 만드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야곱의 잘못을, 죄를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징계의 손에, 연단의 손에 야곱을 잡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괜찮아, 또 죄 지어도 돼, 그렇게 넘기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따라합시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면서 우리에게서 죄의 때를 벗겨내시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연단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와 연단이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이거 잘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지었던 죄를 짓고 또 짓고 자꾸만 짓고, 안 그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단언하건대 안 그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은혜만으로 우리가 알아서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발돋움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는 그 징계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연단의 손으로 잡아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올라서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연약함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징계의 손이, 이 연단의 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일을 당할 때는 당장에는 슬퍼 보이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는 증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가 없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다? 아니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연단과 징계의 손길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징계와 연단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손길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셔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고난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신의 연단의 손길로, 징계의 손길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결코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당장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죽일 것처럼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올 때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 안 죽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아예 짓밟아 버리려고, 정말 죽이려고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귀의 간계까지도 당신의 전능한 손길로, 지혜로운 손길로 통제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바꾸어 버리시기 때문에, 역풍을 순풍되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에 붙잡혀 있다면 오히려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그냥 살살 읽지 말고 힘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보고 싶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보고 싶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자취, 그 흔적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기를 구하시고, 아울러서 이 걸음 가운데 우리에게서 죄의 때를 벗기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함의 모습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고 신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